태백하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의 원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 홍은혜 권사님의 추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도와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히 드리는 이 추모의 예배에 거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감동 담아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홍은혜 권사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모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범희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증거해 주실 때 그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좌우의 날쌘 금같이 저희들의 심은 꽃을 쪼개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같은 귀한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고 홍은혜 권사님의 추도식을 저희들이 주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은혜 받은 대로 더욱더 홍은혜 권사님의 그 사랑과 봉사해 주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해군의 아버지 손은일 제독과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 권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모든 해군 장병들에게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 믿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은혜 권사님이 시간 나는 대로 늘 해군사관학교와 신병훈련소를 방문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굳게 믿음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해군병원을 방문해서 누워있는 모든 환자들을 유문하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서 은혜 주신 우리 홍은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1974년도 경비함들이 모여서 출동에 앞서 광화문 7.2 함상에 모여서 함상 예배를 드릴 때 홍은혜 권사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내가 너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모든 함정들이 출동에 앞서서 동서남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전통을 마련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은혜 권사님께서는 젊은 우리 청년 장교들과 청년들, 성령 사병들 늘 마음에 드시고 진에 나와서 갈 곳 없이 헤매이는 그들에게 제1로타리의 이발소 2층에 다락방을 마련하여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은혜 받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락방이 오늘날 합산에 새로운 성사를 마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임종을 앞두고 동대문 병원에 누워 계시는 홍은혜 권사님을 방문했을 때 홍은혜 권사님께서는 하늘을 떠나시는 그 슬픔보다는 방문하는 저희들에게 내 영혼이 열림같이 범사에 열리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서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염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홍은혜 권사님 해군의 어머니로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홍은혜 권사님의 봉사와 충성과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보미 목사님, 한국국가유공자 선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 우리 한정은 목사님인데요, 월드미션 총무예요. 먼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시면 난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 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밀 때 난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 됐어요. 잠시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 오시면 난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 됐어요 주 맞을 준비 됐어요 아멘. 시간에 우리 이범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할렐루야를 하다가 할렐루야. 조금 가까이. 우리 이정린 장로님을 여기서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니다. 제 마음속에 삼촌으로 생각을 하고 늘 제가 의지를 하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특별히 박환인 장로님은 제가 평소에 늘 존경했는데 좀 잘 못 뵙다가 지난번에 김덕수 목사하고 최종수 목사하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날 사무실이 비었더라고요. 문서 선교 우리 전국 교회에다가 6.25의 진실할 얘기를 좀 보내주고 관리하는데 심부름을 좀 해보려고 이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뵙게 돼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홍은혜 권사님 6주년 추모 예배인데 이렇게 직계 가족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홍은혜 권사님의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기도하셨던, 나라 생각하셨던 그때를 복귀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의 울림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송을 해주신 이 목사님, 우리 권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홍은혜 권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신 구국의 어머니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잡이가 되신, 성도들의 향도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이 제동님께서 해군을 창설하실 때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오늘의 한국의 해군을 만드신 바로 해군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권사님의 시아버지 손종도 목사님의 신앙과는 걸레 신학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았는데 다시 산 나는 누구냐?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은 생각하기를, 그렇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분 아니냐. 나는 걸레처럼 지저분하고 때 묻은 것을 닦아주면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 얼룩진 것을 내가 씻어주면서 쓸어주면서 상처된 것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분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걸레처럼 일을 다하면 구석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만 앞에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손정도 목사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직을 임시정부에서 행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신 임시정부 요원이시면서 신앙의 생활 신조를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그 밑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그 신앙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홍은혜 권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남편 되시는 손원일 장군님의 구국일념의 그 큰절한 애국정신을 정말 아주 열심히 뒷받침을 하셨습니다.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온몸을 다해서 그 뒷받침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나라를 구하신 구국의 용사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 그때,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서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가 그때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가 상상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 복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날은 어떤 때입니까? 전쟁통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기 전입니다. 누구나 불안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 가족이 살아있을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배고픕니다. 그리고 누구나 전쟁의 나날 속에 이웃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권사님은 손정도 목사님의 하나님을 위한 실천신앙과 제동님의 나라 위한 구구의 청사진은 분명했지만, 이렇게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청사진이 있었지만은 그날 그때 그들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음악 전문가이신 권사님은 찬송을 열심히 하셨는데 찬송가를 부르다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며 발부치며 운다 할지라도, 눈물 흘려 애쓴다 할지라도 되는 거 없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가 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재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권사님은 하나님께 그날 그때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미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동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권사님은 이미 스스로 위로받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병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 훌륭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보다, 어떤 큰 자선 사업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또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고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강조하시면서 99세의 권사님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나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권사님의 이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사셨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정린 장군님께서, 차관님께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나라에 몸을 드렸을 때, 나는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라에 바칩니다 했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군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라의 몸을 바쳤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용사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오직 충성합니다. 어떻게 충성하느냐? 처음에 충성하다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해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없습니다. 전투함이 없습니다. 이때 권사님이 해군 부인들을 이끌고 삭바느질 등을 하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함을 구입하는데 보탰습니다. 그 전투함을 구입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에 이 600명의 특수부대, 일당 100을 한다는 600명의 특수부대를 동해 앞바다에 수장시킴으로 해서 부산 상륙을 막아냈습니다. 그때 저들이 부산에 상륙했다면은 미군 함정들이 부산 부두에 도착하지 못했고 나라는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권사님의 국의 일념 충성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는 사람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나라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있습니다. 6.25 전쟁 중 해병대는 최고로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니까 사상자도 많습니다. 당시에 박찬민 해병대 군목실장 목사님은 상위 군인들이 돼갖고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사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들에게 기술을 가리키고 신앙과 기도로 회복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누구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까 홍은혜 권사님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박찬민 목사님. 권사님, 특별히 도솔산 전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사상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술을 배워서 사회로 복귀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나라 구하다가 다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믿음으로 자금을 준비하고 그때 자금 거금 40만 원을 주시고 영락교회 김락교 집사님의 기술 지도 헌신을 통해서 바로 기술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상위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실을 해서 173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사회로 헌원했습니다. 자,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봉고차 30년을 운전하신 도솔산 해병대 용사예요. 박한인 장로님의 부하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18살에 차출을 돼갖고 전투지역으로 갔는데 포탄을 맞아갖고 엉덩이, 다리, 살이 하나도 없는, 잘 못 부르셔요. 그런데 부산에서 정양원에 있다가 거기서 기술을 배워갖고 그 기술을 가지고 30년 동안을 직장생활을 하셔갖고 그 집이 원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인데 집도 천호동에 크게 3층 집을 준비했고 4남매가 다 박사가 됐어요. 호주 살고 캐나다 살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훈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 30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애들을 위해서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과 목사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목사님한테 내 재산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젊은 목사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딸들은 아버지 그래도 다 뭐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몇 남매입니까? 4남매입니다. 그래요. 그럼 6등분으로 하세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6등분으로 해서 제 거 하나, 어머니 거 하나, 4남매 해서. 그 얼마가 됩니까? 그럼 1인당 1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70억 정도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안 받았어요. 자녀들이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받았으면 잘 보관했다가 우리 장로님 두 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정린 장로님 보면 지금도 현역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보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현역처럼 하시는데 이 뒷받침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자녀들이 옥신각신 하니까 가정분란 될 것 같아갖고 놔두세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중에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수많은 상위 용사들이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늘날 돌아보면은 오늘에는 거기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이 땅의 주인공 되는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이 권사님을 통해서 살아난 상해용사들 이 국가유공자들의 그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세계를 끌고 가는 인물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권사님의 믿음으로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살고 국가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주변에 도솔산 전투 영웅을 통해서 제가 직접 목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병대는, 해군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늘 기도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성령 충만했는가 하니 해병대 일대 신현준 사령관만 천주교고 1973년 10월 10일 해군의 해병대가 다시 재편되기까지 7대까지 모든 사령관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화를 심겨지게 씨를 심으신 분이 바로 홍문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날의 역사는 빈곤은 변해서 오늘은 아주 풍요하고 평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변해서 지금은 개인과 가정의 국가의 번영과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피난민들, 거지 같은 사람들, 고아, 과부, 의지할 데 없는 세계의 거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때 그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구국 강병과 신앙의 아들들을 양육하신 영원한 구국 신앙의 어머니가 우리들의 홍문회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홍문회 권사님 6주년을 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모여서 다시 한번 권사님의 발자취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라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권사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을 자손 손손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든 후계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손원일 제독의 장남 되시는 호은의 원사님의 장남 되시는 선명한 장로님 나오셔서 가족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6주년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잊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라는 거는 홍은혜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거는 생각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겼는지, 그게 기록으로 남고, 그 기억이 바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는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가족으로서 어머님, 아버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저는 아까 6.25 때 어머님을 따라서 병원에 위문을 한두 번 갔었어요,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영도다리 바로 옆에 그 국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낙동강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뭐 입원실이라는 게 없어. 그냥 다 땅바닥에다가 담요 하나 깔고 거기 들어오라고, 그게 입원실이었었어. 저는 거기에 이제 어머님을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9살인가 10살인가. 그럼 대야에다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다가 어머님 곁에 주면은 어머님의 수건으로 사회군인들 손 닦아주고, 얼굴 닦아주고, 그다음에 손톱 깎아주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비참한 사회군인들에게 신음소리하고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시, 이걸 보면서 어린 나한테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도 느끼면서, 반면에는 야,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도울 수도 있구나, 사랑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갖다 드릴 게 있으니까 아버님 사무실에 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제1부두에 아버님 사무실이 있었고, 바로 부두 옆에 이제 해병대가 훈련 받고 있었고, 아버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아무런 뭐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액자만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액자를 보니까 아버님이 쓴 붓글씨로 쓴 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상가바치나이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지만은, 야, 이거 참 멋있다. 아버님은 제가 공부 못하면 종아리 때리는 아버지였었는데, 거기 보는 아버지는 틀린 아버지였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병원에서 그 위문하시면서 몸빼 입고 하시는 거 하고, 아버님이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잊어먹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생각을 갖다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게 쓰여졌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들도 아버님, 어머님이 행동으로 옮기신 것을 본받아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홍은혜 권사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으셔서 제가 항상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오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이범희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하고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홍은혜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해군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요. 제가 책 한 권씩 드리겠지만은 무궁화와 사쿠라라는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어요. 그 원고를 다 주셔가지고 우리 김광희 작가님이 돈을 들여서 그 책을 쓰시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광희 작가님이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뭐 해군의 그 마산 그 고등학교 그 후배들도 많이 와가지고 성황리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유승호 감독님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전부 그거를 시나리오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자금이 이 시드머니가 안 돼서 이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특별히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우리 정대선 교수님, 일본에 원래 일본에서 사신 분인데 그 작은아버지가 일본의 큰 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영화를 할 때 한 100억을 투자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갈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시행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렇게 이제 일본과의 그 국교를 이렇게 정상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한 거는 저는 우리 정대성 교수님이 움직이면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그 100억 준다는 그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대성 교수님의 그 작은아버지가 엄청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바빠서 못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영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호 감독님은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치면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우리 홍은혜 권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싹바지를 하면서 그 백두산함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더 보조를 해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큰 역할을 했는데 아마 우리 영화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과의 그 교류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이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항상 제가 우리 막내 아드님 우리 또 사모님 또 우리 딸도 왔는데요. 홍은혜 권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밤잠을 새면서 다 간호를 하고 모시고 모든 거를 뒷바라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다 와주셨고 특별히 매주 우리가 떡을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할 때마다 떡을 해오겠다고 하면서 떡을 또 해왔네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그 해군 대표회장이었던 강인수 장로님이 또 떡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홍순성 장로님 제가 보낼래 맨날 뵈면서도 이렇게 저는 잘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잘못 말을 하면은 뭐가 오히려 피해야 될 것 같아서 통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처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오셔서 해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또 옆에 이영주 이영주 해병대 동기생이세요. 동기생이에요. 해병대.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게 처음 오시니까 이게 잘 모르셔가지고 고생들 하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범희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저희 교회에서 홍은혜 권사님이 사실은요 제가 좀 뭐한 말씀 같지만은 저보고 목사님 영어 공부를 해 영어를 잘해야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공부했다면 제가 참 뭐 할 건데 이제서 제가 우리나라가 내년에 4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매주 첫 주마다 그 문제를 놓고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에 70% 이상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방법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저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선교하라는 땅끝까지 말씀 전하라는 그 선교 그 사역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부터 한 달 전부터 월드 미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두 와가지고 월드 미션. 그러니까 세계의 지금은 한국 젊은 애들이 전도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많은데 애국 사람들을 영어로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영접시키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저희가 일주일에 두 시간씩 4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또 소개해서 와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도 홍은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은혜 권사님 살아계실 때 예비역 기독군인의 권연례하고 해병 선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해군과 똑같이 해병을 사랑하셔가지고 해병 선교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방동 살 때 홍은혜 권사님 대방동 아파트에 사시니까 가끔 시간이 맞으면 이제 멋있다 내려드리고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연세가 됐으니까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설교할 말씀 잘 들리십니까? 근데 잘 안 들리지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참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박 장로는 목소리가 그거 똑똑하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병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하늘에서 보시면 흰머리 나신 분은 큰아드님, 빨간 모자 쓰니까 해병대. 그래서 제가 아마 더 눈에 띄일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유기순 목사님이 그저께 생각해보니까 순서 담당하는 분을 구원을 하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해군교회가 해군의 어머니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손원일 선교센터 이사장하고 있는 김덕수 제독 자주 전화하니까 전화 걸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그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해군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겠노라고.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참 좋은 생각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임박해가지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군 중앙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계획을 알려주면 KVMC 앞하고 해병선교에서 거기 같이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1년 지나다 보면 또 뭐 꾀부리고 그럴 수가 있어서 목사님이나 누구 해군 중앙교회 장로님 만나면 내년도에 해군 중앙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담당하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약속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군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거기 또 장로, 목사 뭐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주관하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면 더 의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 정몽구 회장의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선생님들 아시는 TV는 사랑을 싣고라든가 KBS 동행이라든가 또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한 PD입니다. PD인데 제가 이 영화를 위해서 일본을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근데 이병기 대사님이 이병기 예, 기억하시죠? 이병기.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시다 국정원장 하시던 분이 일본의 대사로 계실 때 제가 일본을 갔더니 일본의 그 고위층들 저 아베 밑에 한 5명을 만났어요. 그 층층이 따로따로. 이병기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한결같이 일본과 한국이 독도가 지진으로 가라앉지 않는 한 독도 문제는 영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역사책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것을 그분들의 표현이 침략은 아니었지만 그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은 그러나 가까이 함으로써 유익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이 얘기해요. 일본의 그 아베 바로 밑에 5명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문화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일본어로 된 이 책에 또 일본어로 요걸 그대로 정대성 교수가 정대성 교수는 저 와세다 대학 문예창작과를 나오고 서울대 국문학과를 1학년부터 입학을 해서 석사학과 박사 과정까지 석사과 대일동포입니다. 대일동포인데 이걸 일본어로 번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일본에서 막 유명한 이 책은 홍은혜 여사님의 그 목숨을 건 우정,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요코라는 일본 아이를 사랑했던 스토리는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대 그 문화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고 일본은 저희 나라 따라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 영화를 그때 이제 아베 바로 막 그때인데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일본에서 막 투자자가 막 모여드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가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신주쿠에 그냥 완전히 모든 한국인 가게들이 다 망했어요. 망하면서 일본에서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묻혀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영화는 가장 중요한 건 홍은혜 여사님의 진짜 폐병 걸린 일본 아이 요코란 아이가 마지막 날 홍은혜 여사님이 유아여대에서 작곡가로 기숙사 생활하실 때 기숙사 사감이 홍은혜 와서 전화 받아 사감실로 오니까 홍은혜 지금 부하라 요코가 누구야? 그럴 때 저는 홍은혜 여사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인데 홍은혜 여사님께서 소름이 쫙 돋으시더랍니다. 전화 올 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요코밖에 없어요. 요코는 용산 역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입니다. 전화가 받으니까 그 요코의 어머니가 은혜야 오늘 요코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용산 역장 차를 보낼 테니 아주 맞을 수 있겠니? 그럼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갔더니 아까 우리 손명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요코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요코가 예수 믿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출세가 끝나버리니까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요코의 방에 요코가 엄마 아빠 다 나가 있어. 야 은혜하고 오늘 밤에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그날 요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근데 피아노가 있고 그 폐병 환자가 마지막 죽어가는 날 그 방에 폐병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이즈 환자가 죽기 직전에 같이 끌어안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홍은혜 여사님이 겁이 안 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생전에 계실 때 말씀은 겁이 전혀 안 나더래요. 너무 요코가 불쌍해서. 그래가 요코가 아침마당에 제가 또 여사님하고 우리 홍 회장님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코가 마지막 말이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다오. 홍은혜 여사님 피아노를 치면서 딱
불러드리고 예수님을 요코라는 아이가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요코가 마지막 말로 은혜야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꽃길이 보인다. 그게 마지막 말이고 그날 홍은혜 여사님 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는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드냐면 먼저 요 스토리를 이 영화는 일본에서 먼저 개봉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개봉을 하면 또 사악한 저 소위 무슨 이 민주당 이 공산 그 간첩 세력들이 홍은혜 여사님이 마치 무슨 신인이니 뭐 이따위 쓰려는 애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일본의 요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홍은혜 여사님의 웹툰으로 만화 영어로 요즘 웹툰이 대세거든요. 예쁜 만화 영어로 하는데 일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아이돌 스타의 얼굴을 초상권을 사서 홍은혜 여사님의 얼굴로 그 만화 영화에 들어가 보면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 뭐 트와이스라든가 블랙핑크 중에 스타 얼굴이 나오고 또 요코의 얼굴은 또 일본의 저 스타가 나오고 해서 이 웹툰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리고 이 영화 꼭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홍은혜가 누구냐? 해구나 뭐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김대중 대통령 저는 뭐 진보 좌우도 없이 가운데라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거치면서 백두혈통들을 위한 역사는 금성출판사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저 삼선 개헌 독재자고 김일성의 최고로 위대한 그 민족 지도자로 돼 있어요. 김일성 금성출판사 요즘에 정말 심각한 건 국사 교과서를 학교에 놓고 집에 못 가고 보게 합니다. 왜? 학부모들이 보면 놀랄까봐. 이게 정교주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홍은혜 여사님의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홍은혜 여사님 누구냐? 철원일 제독님에 대해서 아는 젊은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해군 창설자 없어요. 홍은혜 여사님이 부군 되시는 분이 저 손원일 제독님이고 그 시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 저 정동교회 4대 목사님이고 진짜 그 670명이던 성도들이 저 3년 만에 2,700명으로 부흥시키셨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손정도 목사님이 하신 게 가운데 있는 남녀 7세 부동석 그 한 방에 뜯었잖아요. 그 뭐 이화여전 보성 전문 뭐 이화여고 애들이 전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손정도 목사님이 그냥 뜨겁게 말씀하실 때 일본 헌병들은 뒤에 서 있고 그때 3년 만에 손정도 목사님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상해로 가셔서 그 국회의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홍은혜 여사님의 저 부군이 손원일 제독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시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 믿음의 가게가 이 영화를 통해서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 웹툰으로 만들면 그 웹툰 작가 회사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웹툰 그리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우리 두 아이들의 초상권 사는 거 해가지고 한 4억 정도면은 웹툰 영화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개봉하고 한국 동시 개봉. 근데 일본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히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극영화를 할 때 극영화를 한 40억 정도 들어. 극영화는 이제 마산여고의 선생님을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나 먼저 이제 제일 쉽게 섭외는 다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화 선수하고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하고 고다이라 일본 스케이트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에서 이상화는 은메달 그동안 쭉 금메달을 따다가 이상화는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일본의 고다이라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상화가 다 가서
태극기를 걸고 은메달을 딴 이상화가 금메달 딴 일본 아이를 끌어안고 축하를 해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이성화가 악플이 무지하게 달렸습니다. 그 매국노 개 같은 X 해가지고 진짜 우정 출연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그 두 가지 먼저 웹툰으로 하고 극영화를 하면서 그 영화는 이제 그 굉장히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본에서 먼저 개봉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개봉을 동시에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화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들어갈 몇 가지가 있는데 홍은혜 여사님이 이제 그 요코란 아이를 폐병 걸린 애를 담임 선생님 이 책에 나오지만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때 50명 마산여고의 50명 중에 일본 아이가 45명 마산여고 한국 아이는 5명인데 그 당시에 5명의 마산여고 학생들은 최고 명문가의 딸들 아니겠어요. 인물 좋고 머리 좋고 정말 그 최고의 가문에서 일본 아이들 뭐 뻔하잖아요. 못생기다가 입 앞니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홍은혜 여사님이 부반장을 하셨고 사이토라는 아이가 반장을 하셨는데 사이토라는 아이를 사이토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킨 일본의 유명한 장군이더라고요. 그 반장하는 아이가 홍은혜 여사님 부반장, 반장 저 사이토. 근데 저 요코란 아이를 싹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폐병 환자를 마산 요양겸에서 온 거니까 왔는데 일본 담임 선생님이 너 여기 앉아 소리 못하는 거예요. 폐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 요코의 친구가 될 사람 손들어 줄래? 근데 홍 여사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내 짝은 사이토 일본 아이인데 반장인데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들었더니 사이토가 웃으면서 너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그 사이토는 다른 책상으로 가고 그 홍은혜 여사님의 그 요코가 죽을 때까지 언니처럼 일본 아이들 44명하고 아예 짝을 안 하고 홍은혜 여사님 그냥 그 팔목을 잡고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걸 홍은혜 여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선원일 제독님 그다음에 선정도 목사님 그거를 왜 이 정권이 못 알렸냐면 선원일 제독님을 안 알리고 선정도 목사님 이걸 안 할 선정도 목사님보단 김구나 무슨 뭐 저쪽을 이쪽을 더 많이 알린 이 그동안의 그 진보 전교조의 그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꼭 성공해서 정말 위대한 선원일 장군님 그 다음에 홍은혜 여사님 아까 이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국군의 이제 해군의 어머니보다 정말 국군의 어머니 홍은혜 여사님 선원일 제독님 그 다음에 선정도 목사님 그리고 권례정신 그럼 선정도 목사님이 영화를 지금 준비가 KBS에 2부작으로 방송했잖아요. 선정도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가 그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영화를 지금 권영만 감독이라고 저 가까운 후배가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지금 한국 코로나 때문에 개봉 못한 영화가 한 300여 편이 묵혀 있습니다. 창고에. 그래서 지금 선정도 목사님 영화를 출시를 해봐야 괜히 많은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홍은혜 여사님 거는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아마 이 영화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먼저 해서 예수님 사랑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영화 전문가가 정대성 교수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이 도와준 스토리는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은 영화는 일본에서 잘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근데 이제는 좀 바뀐 게 뭐냐면 이젠 역전이 됐어요. 한국이 역전이 됐어요. 문화적으로도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나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홍은혜 여사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젊은이들한테 홍은혜가 누구야? 손원일 제동님의 부인이고 해군의 어머니고 그분의 이게 자동적으로 손원일 제동님의 모든 그 가게가 믿음의 가게 대한민국 이게 알려질 것 같아서 요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유기수 목사님하고 제가 나중에 따로 요 장로님들하고 이걸 제가 브리핑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영화 반드시 만들어져야 예수님 사랑도 전하고 이제 저 진짜 그 대한민국의 오늘이 된 게 일본을 역전한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제 이걸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격려한 말씀 한 말씀. 격려의 격려 말씀. 같이 네. 한 말씀. 저는 사실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홍은혜 권사님을 한 15년 전부터 뵙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늘 그 영락교회 이렇게 오실 때, 아까 우리 박한인 장로도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차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잘 들려서 고맙다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천허식이 얼마 전에 그 피아노를 마지막으로 치시는 걸 제가 거기서 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은혜 권사님은 그 해군의 어머니인 동시에 우리 국군의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와봤는데 여기 계신 6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군을 창설을 해서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손원일 그 제독님께서는 뭐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국군을 창설했었기 때문에 뭐 해군의 총장 이런 것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해에 만들고 있는 그 손원일 선교사다. 거의 아직 그 완성이 안 됐는데 이것을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이 험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해군과 해병대의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것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에서도 조금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영화 이렇게 만드는 상당히 참 중요한 일을 하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그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는 역사와 세계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손원일 제독 그리고 홍은혜 이런 분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키면은 우리나라는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좌로 가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6주년 그런 기념을 하는 동시에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홍은혜 권사님 6주년 추모일을 맞이해서 권사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를 복귀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